지난 주일 예배 중간에 들려온 무한항공 여객기 사고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제까지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가질 정도로 그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는 것이 버스 타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에 누군가 탄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자각하는 그런 시간 아니었을까요? 이런 갑작스러운 비극 앞에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누구 잘못일까? 뉴스에도 공항의 설계가 문제라느니 항공기의 문제라느니 별별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재난의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려는 우리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인과율은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 세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잡한 현실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 단정하며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욥기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는 자가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의 갑작스러운 불행에 이유가 없겠느냐? 이런 태도입니다.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이유를 따지다가 결국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란 결론을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은 당시 대단히 큰 빅뉴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을 그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그들의 죄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니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인과율의 틀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람들 혹은 세상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향해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재난을 단순히 재난 당한 자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재난을 통해 우리 모두가 실상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심판의 대상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3절과 5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면 천국의 삶을 얻을 것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 그런 말씀 아닐까요?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괴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메시지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과율의 틀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는 인과율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회개 메시지는 단지 고난과 불행의 원인을 묻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재난과 또 흉흉한 소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새로운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회개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좁은 시야가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재난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셨을까요? 지금부터 2000년 지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친히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나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예수님 당시 그저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죄의 결과로 정죄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에는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기를 꿈꾸는 열심당원들의 본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아마도 갈릴리 사람 몇 명이 예루살렘에 갔다 반역 모의의 죄로 처형된 것 같습니다. 유대 신학은 당시의 개인의 고난을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옹호하는 열심당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추종자들은 빌라도에게 살해된 이 사람들이 해를 입은 것은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주장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2절에 그들의 생각을 짚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반대로 열심당원들이 그 사건을 로마와 타협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로마의 대항에서 싸우는 열심당원들 입장에서 수로 공사에 참가한 자들이 로마 정부의 부역한 죄인으로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18명이나 죽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4절에 그들의 생각을 짚어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정치적 이유가 아닌 단순한 사고로 보이는 비극적 사건이 아닌가요? 사람들은 이상할 만큼 타인의 불행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입장에서 평가하며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고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했고, 또한 실로암 망대 사건을 두고도 갈릴리 열심당원들은 죽은 사람들이 로마 부역의 죄인들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 이런 변을 당한 줄 아느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사고나 불행이 특별히 악한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그런 그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시며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멸망, 즉 영원한 결과가 있는 영적인 죽음을 당할 것이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도 수로 공사에 참여한 노동자들도 비극적인 재난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특별한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심판을 피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삶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메시지 아닌가요?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새로운 삶, 이전의 삶을 바꾸어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될 때 비로소 너희에게 죄악이 걸림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회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기 바라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 죽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극적 사고로 죽음을 당하거나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결코 그 사람의 의를 결정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그런 절대적인 상황이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죽음의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멸망당할 자들에게 구원 얻을 방법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자동차나 비행기 사고, 홍수나 자연재해 사고, 혹은 폭력적인 범죄로 인해 불행을 당하는 일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며 그런 불행의 불공평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유일한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회개하여 이전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을 닥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탱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 재난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시는 다른 비유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장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에 왜 무화과나무가 심겼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는 기름진 포도원에 심겨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 특별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주인의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대를 가지고 돌보시는 것은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그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3년이란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생명력을 잃은 나무, 혹은 열매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는 그런 나무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또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가 아닐까요? 또한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거나 혹은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품과 믿음으로 맺혀지는 삶의 열매들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성품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자라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 우리에서 뛰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심장이 뛰는 것은 곧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삶으로, 성품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 우리의 인생에서 맺힐 열매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2025년 새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품의 열매, 의의 열매 풍성히 맺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맺혀야 할 이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그 나무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요청합니다. 그는 심지어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 가꾸겠다고 약속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부탁하여 받은 이 1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시간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포도원 지기의 역할을 친히 자청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 땅에 회개의 때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회개와 함께 천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들의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소나기처럼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역사상 그런 기적 같은 능력이 부어진 시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인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난 사건을 통해서 전 민족이 이런 비극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앞서 경고한 빌라도에 의해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예루살렘 전체가 무너지고 말았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무한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제한적이란 말씀입니다. 짧게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마칠지 모릅니다.
길게는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의 시간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회개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도록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예전에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옛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도록 준비된 새 사람이 되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고통하고 후회하는 것을 회개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회개하는 것은 쉽지만 정말 회개 열매, 변화된 삶을 유지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아닌가요? 우리의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단순히 심판과 은혜의 메시지를 넘어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뿐인 사람은 하나님이 모르겠다 하시는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청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과 열매로 증명하여 내가 주님을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을 통해 맺히는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 삶은 마치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나무로부터 열매가 자랄 양분을 끌어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물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이웃과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과 열매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도록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지금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마시고 회개의 삶으로 더욱 열매 풍성히 맺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선용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열매 풍성히 맺는 새해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